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건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주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입니다.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끝이 좋지 않았던 왕 아마샤에 대한 본문입니다. 아마샤의 부친 요아스는 아달랴의 폭정 속에 숨어 지내다 왕으로 등극했지만 아람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신들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결국을 아마샤가 똑같이 밟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아마샤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열왕기서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구누구의 어머니는 누구이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샤의 어머니 여호아단은 경건한 예루살렘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샤의 신앙교육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의 정직함은 딱 아버지 요아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마샤가 다윗 왕과 같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정직했을지 모르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앙, 100% 신앙을 요구하시지만 아마샤의 정직은 부분적이고 선택적이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마샤 왕에 대한 이런 평가는 뒤이어 나올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예고편처럼 보입니다. 아마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 복수였습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부친이었던 요아스 왕을 죽인 신복들을 처단하였습니다. 열왕기하 기자는 이로써 나라의 기강이 굳게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율법에 근거해서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것을 보면 아마샤가 나름대로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의 첫 정치적인 행보는 피해 복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한 그의 인생은 결국 피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욥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취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유다 백성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람을 상대로 승승장구하던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모집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화 6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적은 숫자로 이기길 원하시니 용병을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샤는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왕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마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다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마샤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전쟁으로 크게 교만해져서 아마샤는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승리 후 엄청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지만 그가 함께 들고 온 이방 신상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을 때리고 위협하며 내쫓았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힘에 도취되어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교만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 왕의 이러한 교만이 결국 멸망을 가져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를 깨끗이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교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에게 한판 붙자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우리가 힘을 겨루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에돔과의 전투의 성과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돔과의 승리는 매우 큰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스스로 힘에 도취되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마샤의 이러한 행동은 아주 성급한 행동이었습니다. 부친이었던 요아스가 아람 왕에게 엄청난 패배와 수모를 당했던 것과는 반대로 아마샤의 통치 기간은 아람으로부터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아람을 격퇴하고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분수를 모른다는 말이 아마샤의 상황에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요아스 덕분에 아람으로부터 평안할 수 있었는데 그런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아마샤의 이런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거절합니다. 요아스는 마치 아이를 달래듯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마샤가 이를 듣지 않자 한 가지 비유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레바논에 백향목과 가시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이야기했다. 너의 딸을 나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 삼게 해라. 그런데 레바논의 짐승이 지나가다가 레바논의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아마샤 너는 레바논의 가시나무에 불과하니 감히 우리에게 도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과연 이 말을 들었을까요? 네,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앞 벳세메스 전투에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온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남유다를 크게 무찌르고 요아스 왕을 앞세워 예루살렘으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부수고 아마샤를 앞세워 예루살렘 성전의 금은 기명을 다 빼앗고 포로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아마샤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는 전쟁 후 이듬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죽고 난 이후에도 15년 정도를 더 살게 된 아마샤는 아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 아마샤는 라기스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에 라기스 성은 매우 큰 성이었기 때문에 아마샤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라기스까지 끝까지 추적해온 반역자들에 의해서 아마샤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런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런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승승장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샤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마샤가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 것은 아마샤가 집중하고 있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회복한다거나 이방 신상들을 없앤다거나 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마샤는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친을 죽인 신복들을 처단하여 나라의 기강이 잡힌 것이나 에돔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얻은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또 그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병들을 고용하며 사용한 달란트가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신약 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마샤는 피로 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로 망하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취해 있었습니다. 물질과 힘,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무력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원칙들이 그를 결국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하여야 합니다. 내가 받는 명예, 돈, 권력, 나의 힘이나 능력들로 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 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흥하고 기도로 흥하고 성령으로 흥하여서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전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며 우리 삶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흥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